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예금모주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이진 않지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같이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 예배 드릴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질문 우리 같이 나누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그 질문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서로를 축복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서로를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예금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최고,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비록 이 4단계의 방역조치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주간의 또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는 동시에
주님 이제 다시 살아내야 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의 궤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오카리나라는 그 악기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이 셀라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연주하는 소리가 참 이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오카리나라고 하는 악기는 흙으로 빚어진 악기인데 일종의 토기입니다. 토기. 그런데 이 작은 토기를 통해서 울리는 그 음색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가끔 이 오카리나 연주를 들을 때면 이 거친 흙으로 이 빚어진 이 토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신기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오카리나라는 이 흙으로 빚어진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연주자의 후하고 이 내뱉는 숨결이 이 악기에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기에 전해진 이 연주자의 숨결이 이 토기의 속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외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토기의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이 연주하는 이의 이 숨결이 악기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지나서 이 토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통과되어질 때 이 비로소 이 흙으로 빚어진 이 토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뜻에 따라 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오카리나 속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지 못하다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연주자의 숨결이 온전히 통과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대로 된 소리를 이렇게 내지 못할 거예요. 아마 바람 빠진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겠죠. 설사 낸다 하더라도 듣기 좋은 그런 소리는 아닐 겁니다. 흙으로 된 이 토기가 이 악기다워지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숨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토기를 거쳐서 외부로 다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연주하는 이의 이 숨결이 이 악기 안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았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이 하나님의 숨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내면을 거쳐서 삶으로 이어질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만, 이 마음속에서만 이 감정과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 이웃들, 지체들과 맺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실제의 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머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그 숨결을 잘 흘러가게 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완공된 이 다 지어진 그 직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지었던 이 성전은 이 최고의 이 사람 기술자들로 이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아주 정성껏 이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겠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록되어진 이 언약궤와 또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그리고 이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이 상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또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공되어진 그 성전 앞에 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고 또 왕과 회중들은 많은 예물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요. 이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과연 이 언약궤가 무엇이었길래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아까 목사님이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속엔 한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언약궤 하나만 이 언약의 두 돌판 하나만 등장하잖아요. 이상하죠?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진 이 두 돌판,
이렇게가 있었던 건데 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궤 안에는 오직 이 두 돌판만 남았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왜 남아있지 않는지 성경은 사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이 두 돌판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선조의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걸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두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갱신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 할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았잖아요. 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대한 이 백성들의 애착과 열의가 넘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멋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작고 초라하고 낡았어도 그 안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그 자체로도 성전은 성전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 하나님이 계셨던 이 성막은 그저 텐트와 같은 이 누추한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고수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크기와 너비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죠. 또 우리가 그 성전에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도 그 안에 돌판도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가 그 돌판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약적인 그 배경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저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어. 이제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없다라고 해서,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궤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과 건물과 형식에 가두어 버렸을 때 이 하나님은 이 껍데기와 형식에서 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이 부름받은 이 사명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맡은 우리 각 성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대로, 의지대로 즐거움과 욕망을 찾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또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야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그 말씀으로 채워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진 그 두 돌판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모이기 어려워진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로 나와서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려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결단하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내어진 예배를 마치고 보내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 예금호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금호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금호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지금은 이 4단계 거리두기 이 방역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찬양, 이 예배의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되어지면 다시 나와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이 예배가 어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고등부, 예금호 중고등부에 이 수험을 앞둔 이제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진로로 입시 진로를 이제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 이 중3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어려운 때이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언니 오빠들이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돌아가는 그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씩씩송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으신 그대로 이끄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워지고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친구를 소중히 예그모 우리 예그모 아자아자만 한 번만 더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게요. 예그모 아자아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